그 지역의 풍속인 아내를 누이다, 여동생이라 부르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기 전에 이방 풍습들이 어릴 적부터 몸에 배어왔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뭐 하던 분입니까? 우상장사. 네, 우상장수였죠. 우산이 아니고 우상장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우상 만드는 거 금으로 은으로 만드는 데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75세에 하나님 부름 받았으니까 그동안에 몸에 이방 풍습이 익숙해져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아들을 만들 때도 하갈을 첩으로 얻었던데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지만 그렇게 기뻐하던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도 중간에 어른이 되어서 예수님 믿으면 이 세상의 습관이 아직 우리 몸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 버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주 결정적일 때 그것이 신앙의 약점이 되어서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크게 또 방황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들으셨을 때 이런 습관들을 잘라내고 죄에 자꾸 자기 넘어지는 사람들 있죠. 돈이면 돈에, 또 도박이면 도박에, 뭐 아파트면 아파트에 자기 약한 부분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 극복하지 않으면 결국 그걸 통해 사탄은 시험을 주고 넘어지게 되는데 오늘 바로 사라를 루이라 속인 것도 그와 비슷한 일종의 이 습관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사라가 자기의 여동생은 맞아요. 배다른 여동생입니다. 그 당시에는 친족 간의 결혼이 많은 이유가 하나님의 믿음의 족속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방식을 썼습니다. 요즘 문화하고는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아브라함의 의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스스로도 이렇게 변명합니다. 오늘 보면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으며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호람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소노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자기가 두려워해가지고 나를 죽일까 한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늘 따라다니는 이 자기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주위의 환경이나 이게 바뀔 때마다 자기는 죽고 아내는 빼앗길 것이다. 이것이 늘 트라우마처럼 자기에게 작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 아내는 팔아도 된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 꼭 애굽에서도 그렇고 아내가 잡혀가잖아요. 이것이 자기는 살고자 하는 이 욕망이 강했는지 몰라도 부인 팔아가 자기 살아서 뭐합니까? 부인은 죽고 부인은 남의 부인 되고 자기는 살고 이게 좋습니까? 아니면 그냥 자기가 죽는 게 차라리 낫습니까? 대답하기 힘든 문제죠. 그렇지만은 부인 뺏기고 살 바에야 차라리 따라 죽는 게 낫죠. 어쨌든 간에 평생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았던 아브라함도 이처럼 쉽게 버리지 못하는 세상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곳에 가기만 하면 나는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악한 습관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 죄악과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죄를 멀리하고 악한 습관이 다시 살아나지 않도록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빠져버려야 합니다. 풍덩 들어가야 돼요. 말씀에 꽉꽉 매여있지 않으면 결국 죄의 태풍에 흘러가게 됩니다. 이번에 태풍 왔을 때 배들을 이 항구에 꽉꽉 정박해놓고 묶어놨는 배들은 날아가지 않았지만은 아무리 큰 배도 묶어놓지 않으면 떠내려가고 쓰러지고 침몰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는 자들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태풍에, 죄의 태풍에, 사탄의 바람에 몰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조그만 빈틈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우리는 조금 빈틈이 있어도 하나님 눈에 안 보이면 빨리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된 습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지만 예수 믿는 죄인이에요. 성도들도 죄의 습관이 있습니다. 죄의 그 반복적인 것이 있어요. 그걸 한 번은 끊어내야 되는데 오늘 끊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생을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도 아직 버리지 못한 세상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하시면서 결단하세요. 나 완전히 난 한번 죽었다 살아났다 생각하시고 끊어버리실 때
영혼의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예수 믿어도 한쪽에서는 그것이 가시가 되어서 자기를 찌른다는 사실입니다. 가시는 빼버려야 돼요. 완전히 빼버리고 약을 바르고 치료해야 되듯이 그런 죄된 습관을 뽑아내고 자유의 영혼으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아비멜렉의 집에 축복이 임하는 장면으로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사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과 비슷해 보여요. 그냥 예배 드릴 때 왜 밖에 나오면 똑같아 보입니다. 또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믿는 성도를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에 축복을 선언하시기를 기뻐하고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아비멜렉이 미안해서 그렇지 자기의 소와 양과 또 재물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또 은을 1000개나 주면서 사라에 대해서 잘못을 빌고 자기가 그래도 취하지는 않았지만 이 육체적인 관계는 없었지만 자기가 그래도 남 부인을 데려왔었기 때문에 미안해서 은 1000개를 위로금으로 주는 걸 보게 됩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랍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으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사라가 굉장히 수치스럽잖아요. 이게 뭐 별 관계도 없더라도 아니 아브라함의 부인이었는데 또 쫓겨와가지고 여기 또 아비멜렉 왕의 부인처럼 첩처럼 왔다가 또 그냥 가야 되는데 굉장히 수치스러운데 이것을 아마 돈을 줌으로 해서 은 1000개를 줌으로 해서 이 사람이 결백하고 순결하다는 것을 보증하는 보증금으로 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의 신앙이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꿈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현몽을 받았지만 자기가 그렇게 실천한 거예요. 뭐 꿈은 꿈이고 나는 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아마 아비멜렉이 믿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나중에 결국 오랜 시간이 그러면 아브라함하고 언약까지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자기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이 하나님을 통해 결정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 왕도. 그래서 자기에게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받으면 태가 열린다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실수도 하고 죄도 짓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는 자리로 불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 믿는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을 통해 이 세상에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실수를 했지만 아비멜렉에게 복을 내리실 때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또 교회들도 실수가 많죠.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세상에 믿는 자들을 통해 믿지 않는 자와 이 도시와 세상을 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정말 누군가를 살리고 치유하고 누군가를 병으로부터 구원하고 또 영혼의 죽음으로부터 복음을 통해 구원하는 그런 기도라면 우리 인생은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으로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이 경험합니다. 저도 아침마다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들이 어떨 때 보면 고백해요. 이런 일이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그때 전율을 느낄 정도로 야, 이거 기도했는데 어떤 날은 아침에 기도했는데 저녁에 응답받은 경우도 있었어요. 이번 주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일이라서 말하기 그렇지만 제가 아침에 기도했는데 저녁에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 믿는 하나님의 참 자녀들의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아내와 그 여종들에게 출산의 복을 주셔서 태를 다시 열어주셨습니다. 17절과 18절 끝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심이었더라. 이 아비멜렉 왕의 징크스가 뭐냐? 자기 이 왕을 이어갈 후손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사라를 자기 아내로 취했던 것 같아요. 그냥 아브라함의 여동생인 줄 알고 그를 데려다가 취해서 후손을 보고 싶어 했던 것이 이 왕의 뜻이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고 자기 아내와 여종들을 통해 자기 집안의 후손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비록 아비멜렉에게 잡혀갔지만 그 순결성을 잃지 않았던 사라는 결국 1년 뒤쯤에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약속의 아들을 낳아야 되는 사라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언약의 아들이 출생할 때마다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에서 한 명이 구원받고 교회가 나오게 될 때 얼마나 사탄들이 영적 전쟁을 통해 그것을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들이 생기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탄생할 때 바로 왕은 히브리의 그 아이들, 그 종들의 아이들 전부 강에 던지라 그랬습니다. 그때 모세도 결국은 3, 4개월 되었을 때 강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의 딸이 공주가 그를 발견하고 마침 자기 자녀가 없는데 이방에서 바로의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게 되는 운명이 됩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를 보호해서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때는 어떻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왕이 났다니까 헤롯 대왕이 놀래가지고 자기가 왕인데 누가 왕이 또 있냐 이래가지고 2살 밑으로 아이를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기까지 사탄의 그 집요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그 집안을 막 폭격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밤중에 천사가 와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빨리 애굽으로 떠나라고 해서 짐 싸들고 밤에 가면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데도 사탄이 그토록 방해한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할 때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한 명 전도되고 또 누군가 전도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탄의 철저한 영적인 방해가 있어요. 지금도 코로나를 통해서 예배가 중단된 것 같지만 실제 영적인 사건으로 보면 예배를 중단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 아래서 사탄이 또 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혜롭게 잘 모일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해서 이 승리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의 집에 태를 모두 닫아두셨다가 열어두신 이유는 사라를 보호하고 나중에 약속의 언약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썼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조상 때부터 우리를 이 가문에, 이 가정에, 이 시기에 태어나게 하신 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실수로 비롯된 사건이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삶의 자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뭘 할까? 나도 죄인이고 또 실수하고 또 반복해서 죄를 짓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기 때문에 너희의 기도를 듣고 너희 가정을 축복하고 공동체를 복되게 하고 도시를 살려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지? 정말 아브라함이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25년 전에 애굽에 가서 그래 경험했는데 똑같이 사람은 바뀌었지.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거짓말을 하는 거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여러분, 약한 부분이 있죠. 항상 주의하고 말씀으로 그것을 보완하고 깎아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 여러분 스스로 하는 기도도 있지만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악된 세상의 습관을 오늘 멀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된 일로 하나님의 일이 막히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복되는 죄악을 반복되는 실수를 이제는 끊어버리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축복하고 또 옆에 있는 가족과 이웃과 공동체와 이 도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며 또 그 응답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전히 죄악에 쉽게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아브라함을 통해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결국은 믿는 사람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을 축복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땅의 교회들의 예배가 이제 중단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에 빠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통해 도시와 나라가 코로나로부터 깨끗해지고 또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셔서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회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주 동안의 삶도 지켜주시고 사업과 직장과 가정을 지켜주셔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